네, 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걸음을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성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정말 지성으로 뜻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군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이 성을 점령하고 아주 대대적인 승리를, 고생 하더니 이제 드디어 아이를 점령했다 라는 그 승리를 만끽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에서 명령한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순종을 맹세하게 하십니다. 율법을 그 돌판에 기록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맹세하게 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 즉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제가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명령을 하셨는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그대로 이제 아이를 점령한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식을,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순종하겠다라는 맹세를 다시 합니다. 왜 이 언약 의식을 다시 한번 해야 하냐 하면 아이 성을 점령할 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계약이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죠. 파기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계약이 좀 뭐랄까요? 다른 말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계약을, 언약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는 이 제단을 신명기에서는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번 여호수아에서는 제단을 어디다 쌓냐 하면 에발산 앞에 쌓습니다. 저주를 선언하는 에발산 앞에 세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승리의 순간에 저주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의 승리에서 막 그 승리에 만끽하고 도취돼서 아이성에서 실수를 합니다. 아이성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 요번에 또 아이성에서 이겼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는 의미로 에발산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새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승리의 순간에 저주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한 번의 승리가 영원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무조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가나안 민족과 동일하게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상기하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새로운 언약식의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말을 순종치 않으면, 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도 언제든지 가나안 족속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조금도 다를 게 없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분 좋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거를 셀프 이스팀을 높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그들을 통해 모든 족속이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땅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특권, 권리는 거기에 의무가 같이, 사명이 같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선언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축복의 선언은 언제나 저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저주의 선언은 항상 축복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다고 해서 축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저주를 받아서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그 가운데 라합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대상이었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종족이었지만 아간은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이게 아니라 늘 저주와 축복이 우리의 선택과 순종에 달린 것이다라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그 건강한 긴장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식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임을 확인을 합니다. 뒤에도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전히 이들은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 아닌가 늘 조심합니다. 왜냐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기브온과 계약을 제휴를 체결하는 과정에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아간처럼 죄를 범해서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언약을 여기서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깨진 게 아니다. 난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이 언약적인 실천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각각 백성을 세워서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죠.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늘 저주와 축복의 가능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순종하고 선택할 때 축복이, 저주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리고부터 또 지금 여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까지 이르러서 쭉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아이를 점령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남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기 전에 새로운 언약식을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내적인 확신이, 내적인 그 언약이 외적인 활동의 근원이 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생산성은 그 생산성을 높이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지 않은 내적인 활동을 최극대로 했을 때 그 생산성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것,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앉아있는 것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언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할례와 유월절과 언약식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마느냐, 그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에 집중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시간 낭비 같이 보이는 그것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생산성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효율성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제단에서 새긴 율법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순종의 여부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냐, 그 여부라는 겁니다. 율법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순종의 의무 또한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충성이 가나안의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33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애굽에서 같이 나온 거류민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들어야 합니다. 순종은 일부 지도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단순히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일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면 라합이 그랬듯이, 뒤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이 그랬듯이, 그러면 그 땅에 함께 머물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벌써 세계 선교나 이런 것들이 바울의 발명품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세계 선교에 대한 관점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벌써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바울이 그 유대인들한테 이게 복음을 못 전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이방인한테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부터 흘러내려오는 성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계속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네 앞에 저주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순종에 달려 있다. 너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편에 섰는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야기는 그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느 편에 있는가?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시면서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그 인생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시고 우리의 선택과 순종을 통해 결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강요하시고 우리를 조종하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자유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죄에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편에 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